우리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소리를 맞춰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밤낮으로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디도서가 아니고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 네. 말씀을 바꿔줄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밤낮으로 내 선조들 때부터 내가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네 눈물을 마음 깊이 생각하며 너 보기를 몹시 원함은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되고자 합니다. 내가 내 속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성령님께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에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이 세상에 가정보다 얼마나 더 귀한 것이 없는지 깨닫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그 세종시에 있는 대평 성서 침례교회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주일 특별 집회를 잘 마쳤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은 정말로 너무 이 가정이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참 됐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아무리 성공을 하고 잘 나간다 치더라도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세상에는 이 가족들로 인해서 가정 속에 있는 내적인 문제로 인해서 아주 고통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으로 인해서 또 아내나 남편으로 인해서 자녀들로 인해서입니다. 무엇인가 아주 대단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각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정말로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것이 놓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정이에요. 이 특별히 이 가정에서도 가족 간의 이 관계입니다. 이 가족 간의 친밀한 관계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리 내가 바깥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집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집은 내 모든 것에 아주 쉼터해요. 이 가정은 이 각 개인에게도 아주 최후의 아주 보루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여러분 무너져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특히 남자들의 경우 젊었을 때부터 정말로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또 이제 정년이 돼서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가정에 들어와서 있다 보니까 가족들이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직장에 다닐 때는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몰랐고 또 주말에는 피곤하기 때문에 하양 잠자기 바쁘고 쉬고 또 친구들 만나러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일상화돼서 이제는 참 은퇴를 해서 집에 있다 보니까 이 아내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아주 뭔가 아주 불편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수십 년 동안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했지만 정말로 그분이 놓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가족들과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함께 이제는 친밀하게 지내고 함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편하다. 예. 제가 카나다에 있을 때 아이들 데리고 이게 유학원, 이게 이 자매님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안 나왔는데, 근데 참 저희들하고 대화도 좀 많이 나눴는데, 방학 때 되면은 이 남편이 사업을 부천에서 하기 때문에 이 방학 때 되면 뭐 한 달 가까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아니 남편이 온대요. 축하합니다. 조시겠어요. 싫어요. 싫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었을 때는 내가 후리했어요. 골프도 치고 아이들 학교 딱 보내면 친구들과 커피 마시고 너무 좋았는데 남편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매인다는 거예요. 밥 해줘야 되죠. 신경 안 쓰던 것이 늘어난 거예요. 이게 무엇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그 미국의 가정 문제 전문가인 스테네트 박사는 미국의 3,000 가정을 대상으로 참 좋은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좋은 가정에게는 6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는데 첫째는 뭐냐면 가족 간에 서로 믿고 의지한다. 둘째는 함께 있기를 좋아한다. 여러분 함께 있기 좋아하세요? 예? 그리고 셋째는 뭐냐면 대화하기를 좋아한다. 우리 남편은 내 아내는 말이 안 통해. 대화를 하다 보면 쌈이 나.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화하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넷째는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는 신앙적으로 일치한다. 믿음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여섯째는 위기를 만났을 때 함께 결속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 가족들이 똘똘 뭉치는 거죠. 즉 행복한 가정은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고 함께 있기를 좋아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또 친밀감과 결속력이 높다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계신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가족이란 내가 돌아가면 언제든지 따뜻하게 받아주는 곳이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여러분 참 우리는 이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늘 실수를 해요.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랬을 때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따뜻하게 위로해서 참 격려해줘서 그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가족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이런 가족은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어도 실패해도 오히려 격려하며 가족 간의 끈끈한 사랑과 결속력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의 달이 되면 성경 속에서 생각나는 인물이 있는데 저는 오늘 디모데를 한번 끄집어 내봤어요. 디모데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사도 바울은 그를 가리켜서 내가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으면서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서신을 보낸 것이 뭡니까? 디모데 후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 뭐냐면 디모데 후서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 중에서 6곳에서 디모데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과 함께 올렸습니다. 이것을 보면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리고 빌레몬서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평생 동역자였었어요. 디모데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영예라는 여러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을 보면 그의 부모님의 믿음이 어떠한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라는 이름은 사도 바울이 지어준 것이 아니에요. 그의 부모님들이 지어줬죠. 너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 그리스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그가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보라 거기에 디모데라는 이름의 어떤 제자가 있더라. 그는 어떤 여인 곧 믿는 유다 여인의 아들이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더라.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움에 있던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더라. 그리스 사람이 유대인 유니게를 아내로 맞아서 디모데를 낳은 것이죠. 디모데는 그 지역에서도 칭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디모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디모데가 어떻게 사도 바울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집안에서 배운 바로 신앙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신앙 교육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오늘 1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속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디모데에게 있는 꾸밈없는 즉 꾸미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을 심어준 사람은 바로 할머니,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였었어요. 유니게는 어머니 로이스와 함께 아들 디모데를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유니게도 바로 로이스 할머니로부터 받았었겠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어릴 때부터 성경 기록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이 너를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죄의 유혹에서도 이기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교육받은 디모데가 당시에 오늘날 디모데가 있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주는 네 가지 유익을 밝히고 있잖아요.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잡음과 의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리가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신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것, 죄를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지식을 많이 갖추게 돼서 네가 똑똑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내냐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에 이걸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자랄 수 있는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죄가 무엇인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없어요. 이것이 책망하는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너는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너는 우뚝 서야 돼. 그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자라가게 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말씀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때문에 부모는 먼저 본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자녀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 중심에도 우뚝 서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우리 찬송 불렀지만 아이들에게 똑같은 찬송이지만 그것을 날마다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목자가 되신 분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세 명이서 부르는 거예요. 세 명이서. 하나님과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중심을 무엇으로 세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바르게 정립되지 않으면 다른 것도 바르게 정립될 수가 없습니다. 온 가족이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도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경우가 대단히 많은 경우가 있어요. 즉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문에 가정의 중심이 무엇에 의해 지탱자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가정에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은 무엇을 보고 자랄까요? 오늘날은 사람들이 돈이 최고인 물질 만능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최고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죽더라도 돈벼락이나 맞아서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은요, 이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돈은 가정의 필요를 위해 있는 것이지 돈이 가정의 중심이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돈이 가정을 지켜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돈이 가정의 중심이 될 때의 부작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주변에서 심심찮게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부모의 유산을 가지고 형제들 간에 법정 소송을 하고 형제지 간에 의의가 갈라지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도 알고 주변에서도 듣습니다. 돈이 형제지 간에 원수같이 만들어놨어요. 돈이 형제간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래전에 내가 사역할 때, 그 밴쿠버에 사역할 때 우리 교회 나오는 한 자매님이 있는데 이 자매님은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을 하시다가 가족이 이민을 왔어요. 이민을 와서 그러니까 유학생들을 이렇게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1:1 과외를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는 학생 중에 중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자매가 그 아이 가르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해 버렸어요. 왜 그러냐? 그 이유를 보니까 아이가 배우는 자세가 영 소위 말하면 안 좋은 거예요. 의자를 앉아도 약간 이거 아시죠? 이렇게 의자 앞으로 하고. 그러니까 지적을 해도 약간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몇 번을 지적을 해도 자세를 바르게 하라고 해도요 듣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에게 야, 너 부모님이 너를 유학 보내시면서 너 유학 비용 되느라고 얼마나 수고하는지 아냐? 응? 그러니까 너 열심히 공부해야 돼. 바르게 해서 했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아빠 돈 안 벌어요. 빌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빠 일 안 해도 돼요. 일 안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님이 그런 거예요. 야, 그 건물을 사기 위해서 네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했는지 아니? 그랬더니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그 빌딩이요, 우리 할아버지한테 받은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너 가. 나 너 안 가르쳐. 됐다.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과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가정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언제 무너질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시편 127편 1절과 2절을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뭐라고요? 헛되고, 하나님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 보초 서는 것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는 거예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도록 앉아있으며 고통의 빵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처럼 그분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평안을 주시는도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대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의 중심을 바르게 붙잡아주고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의 가정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돈이에요?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이 오뚜기는 어떻습니까? 오뚜기 중심에 무거운 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오뚜기를 탁 넘어뜨리면 어때요? 발딱 일어나요. 오뚜기 딱 또 넘어지면 발로 뻥 차도 저쪽 가서 딱 나가지고 멀리 가서 떨어지더라도 발딱 또 일어나요. 이 오뚜기가 왜 이렇게 일어날까요? 그 오뚜기 중심축에 무거운 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가 이 오뚜기를 잡아주니까 어떻습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삐딱하게 일어나지도 않아요. 아주 바르게 탁탁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이 불행하게 되고 가정이 해체되는 불행의 근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중심에는 이 돈, 이 물질이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이 모든 것의 목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돈에 맞춰버려요. 하나님, 이 돈, 돈 버는 거, 이거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돈 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건강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2차, 3차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그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이 돈에 초점이 맞추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 머릿속에 전부 다 이게 물질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데 뭘 도와주시느냐? 이 돈을 잘 벌게 해주는 거. 사업이 잘 되게 하는 거. 돈 못 벌면 어떻게 될까요? 하는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떠나가겠죠? 왜 안 도와주셨냐고? 그럼 언제 주님을 사랑했느냐? 네가 언제 진짜 네 마음속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네가 믿음을 가졌느냐? 그 속 중심을 보면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은 아니에요. 사람이든 가정이든 그 중심에 하나님이 빠지면 사람 자신이 주인이요, 돈이 나의 주인이 되고 최고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 근본 자체가 죄성을 품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인데 여기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돈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바라다 보이는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비를 설교한 것이 뭡니까? 신명기거든요. 신명기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신,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들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으라는 거죠.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고 그것이 너희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오늘날은 뭡니까? 여러분과 저예요. 야, 태평아, 주 너 하나님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오직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모든 길을 걷고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네 마음을 다하여 혼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뭐라고요? 섬기며 내가 이날 네 행복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만 해당될까요?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하나님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나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러니까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마지막 말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첫편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가 오늘날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을 섬기겠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섬기는지 몰라요. 이 세상을 섬기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 돈, 이 세상, 이 결국은 뭐냐면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된 사람들이 오늘 태반이에요. 내가 나의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내 자신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않겠다고 응답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그 세대, 다음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결과 이방인들에게, 이교도들에게 온갖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사사기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바로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을 아는 이 어른 세대가, 부모 세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사사기 2장 10절과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온 세대도 자기 조상들에게 거두어지고 그들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이들은 주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며 또한 그분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뭐라고요? 알지 못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행위가 어떻습니까? 자신을 섬기고 살잖아요. 자신을 믿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모된 자신도 그렇지만 자녀들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말씀이 그 마음 중심에 심어주지 않으면 솔직히 여기서 자녀의 미래는 없어요. 세상에는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이름이 많이 올라가 친다 치더라도 성공은 아니에요.
우리는 모세를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습니까?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되었지만 그의 친어머니 요셉에서의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잘 가르쳤어요. 그가 이스라엘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의 바탕에는 어머니 요셉에서의 훌륭한 신앙교육이 바탕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모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모세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파라오 공주의 아들인 것을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적인 권세와 명예를 갖다가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맞아요. 이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 하나님을 믿는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요, 이 세상 것들은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것을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모래성을 쌓는 거죠. 모래성을.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25절에 나오는데 잠시 이 세상에서 권력과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택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바보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모세는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상해 주는 것에 관심을 더 두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한 치욕을 그리스도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고 장차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상해 주시는 것이 더 큰 관심을 기울였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모세를 이렇게 하게 했을까요? 모세의 중심에는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중심인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해요. 내가 세상에 나고 되면 어떡하지? 응? 내가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런 두려움들이 아주 사람들을 갖다가 얽매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삶은, 나의 미래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그걸 밤새도록 연구한다고 해서 그 일이 잘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요, 늘 한계가 있어요.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그 중심에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의 태어났을 때에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그가 특이한 아이인 것을 그들이 보고 왕의 명령을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 옛날 이 바로의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믿음이
두려움을 쫓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중심에 무엇을 두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 한나 여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정말 그녀는 자기가 기도한 대로 받은 이 아들 사무엘을 낳고 난 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를.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으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라오게도 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그분께서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거지를 거름땀에서 들어올리사 통치자들 가운데 앉게 하시고 또 그들이 영광의 왕자를 상속받게 하시나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요 또 그분께서 그것들 위해 세상을 세우셨기 때문이라. 한나 여인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걸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분이에요. 아멘.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 여러분 이 세상에 부자 안 되고 싶다. 나 가난하게 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나 가난하게 되고 싶나? 없잖아요. 다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거. 통치자들 가운데 앉히시기도 하는 분. 땅의 기둥들이 하나님의 것이요 그것들 위해 세상을 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땅의 기둥은 무엇일까요? 모든 만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에 하나님은 세상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정말로 맞아요. 한나 여인이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믿음이 바탕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문에 세상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를 낳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주님이 나의 중심인가요? 아니면 중심에는 여전히 내가 앉아 있어요. 내 마음속 중심에는 내가 앉아 있고 예수님은 저 옆에 계시지는 않나요? 우리는 영적으로 혼란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눈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에게 쌓여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눈을 맞추고 살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이 초점이 흐려져 버려요. 초점이 흐려져 버려요. 하나님 중심적인 것에서 세상의 잡다한 것들이 마음 중심에 들어오게 되고 그것들이 나의 마음의 중심을 갖다가 딱 꾀리를 차면서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진짜 경계를 해야 돼요. 경계해야지. 그런데 이 경계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알아차림이에요. 뭐라고요? 알아차림.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서 이게 밀려나고 있는가? 우리는 나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영적인 초점을 흐리게 하는 것들, 우리의 세상적인 욕심이나 영적으로 하는 것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큐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나와 우리 가족들의 중심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자녀 교육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교육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철저히 갖춰지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콩나물
자라나는 과정, 콩나물 길러보신 분 있어요? 콩나물 보면 시루가 있잖아요. 그죠? 그 콩을 딱 바닥에 깔고 갖다 이제 맨날 가다 그냥 물을 붓는 거예요. 근데 그 콩나물 밑에 보면은요, 구멍이 뽕뽕뽕뽕 다 뚫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검은 천으로 덮어놓잖아요. 하여튼 뭐 수시로 갖다 붓는 거예요. 그 부으면은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야, 이거 계속 부어야 되는 거야, 이거. 물은 계속 빠지잖아요, 밑으로. 응? 그런데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물을 부게 되면 어떻습니까? 검은 천을 싹 들여다보면 어느 순간에 또 조금 자라 있어요.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많이 자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도 콩나물 물 붓기와 같은 거예요. 자녀들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 그리고 말씀을 잘 심겨 있으면 어려운 세상에도 죄를 이기며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잘 자랄 것입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가정 예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가족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돌아가면서 읽고 읽은 말씀을 가장이 짧게 메시지를 전하고 또 가족 간에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주일날 저녁 때는 가정 예배를 꼭 드립니다. 우리 아들 부부, 저희 부부, 애들도 있을 때도 있고 또 애들이 없을 때도 있는데 가정 예배를 꼭 드립니다. 이것을 통해 가족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가정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에게 허락하시며.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에게 허락하시며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이 마음속에 거하신다는 것은 너 예수님 영접하라 그것이 아니에요. 마음속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 중심에 늘 거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털을 잡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개인이고 가정이든 그 중심에 무엇의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개인이 지향하는 목표, 그 다음에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돈이 목표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돈 하다가 나중에 돌아가죠. 그동안 벌었던 거 다 내비두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가정의 달을 맞아서 성도님 개인과 가정이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과 감지력을 가지고 가정의 중심축이 하나님에게서 이탈하려고 할 때 기도와 말씀으로 중심을 꼭 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족의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삶을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가족이 알고 주변 사람이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도 마치 파산하는 배와 같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떤 세상인가요? 선과 악이 바뀐 세상이 돼버려요. 정상이 비정상으로 바뀌어가고 상식이 비상식으로 바뀌어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어떤 이 동성애자가 결혼하는 것을 유튜브로 내가 이런 것도 있네 한번 보니까 남자와 남자가 서로 남자 복장을 해가지고 결혼식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요. 거창하게 해요. 엄청나게 거창해. 거기 하객들이도 빼곡하게 차 있어요. 남자와 남자가 넥타이를 메고 서로 손을 잡고 그걸 또 박수 치고 막 사람들이 막 축복하고. 여러분 이게 정상인 세상입니까? 그걸 또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좋아하는 이게.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세상에 만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정의 중심과 내가 중심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이 다 그러니까 나도 거기에 동조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정상이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잡음과 의로 교육받는 것이 내가 살고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 사회가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 시간을 좀 내어서 함께 여행도 가시고 시간도 좀 많이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이것이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이루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가정,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고 가족들과는 대화가 거의 단절이 되어가고 있고 참으로 세상은 상식이 비상식이고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하여튼 이런 비정상이 정상으로 되고 하여튼 이러한 정말로 바뀐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그러한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